오늘은 선영접 후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그 목적은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는 일과 또 병을 치료하는 일을 병행하셨죠. 이때 가르침과 병 낫는 표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본문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과 또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선영접 후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문이 드시겠지만,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23, 또 30일 2주에 걸쳐서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재개하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사랑 나눔 축제 광고가 나갈 것이고, 또 태신자 카드, 작성 카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멈춰버렸던,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렸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또 가져야 되고, 또 다짐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방법으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켰을까요? 먼저 영접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꺼리낌 없이 식사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꺼리낌 없이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은 자들이 레위처럼 세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 부류의 1순위, 영순위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라는 인물은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죠. 그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 레위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 세간에 앉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로서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동서로 도로가 연결되는,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였던 그 가버나움의 그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세라든가 교통세, 또 관세 이런 것들을 주로 징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이 동족에게 미움은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항상 부자였죠.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따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갑자기 그 한 번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쫓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당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면서 레위가 일하는 그 세간 곁을 여러 번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음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역시 지체 없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방금 읽었던 28절에서 확인하였듯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보장되는 그 경제적인 안락함을 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런 세상적인 보장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간파하신 대로 레위라는 이 인물이 그 중심에 비록 겉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그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신적인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즉시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이를 위해서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너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민하죠. 내 집, 내 차, 내 밭, 내 재산 고민하다가 세상적으로 보장받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무리 권세 있어도 말씀을 듣는 자가 결단력이 없고 사전에 마음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즉시로 버리면서까지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앞서 추정했던 그 내용들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알아보시고 그를 딱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의 길에 바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름을 받고 나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서 따랐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아까운 세리식을 내가 너무 흥분해서 포기해버렸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라면서 자책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레위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세리라는 직업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돈, 떳떳하지 못한 직업, 동족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그 재물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레위가 겪었던 그 정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2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다 얘기하죠.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레이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큰 잔치라는 표현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방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꺼리낌 없이 식사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부정을 타고 그런 사람들을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교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식사 교제를.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북한식으로 표현해 보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업적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집안이 대단한 가문이거나 큰 전쟁 때 이렇게 남북 전쟁 때 큰 이렇게 업적을 쌓았거나 그런 거죠. 그런 이런 출신 성분이 받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를 때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 부르셨죠. 또 로마를 물리치고자 결성된 거의 무력 조직인 열심당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 열심당원이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열심당원입니다.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세리도 부르시네요. 거기다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큰 잔치에 초청된 구성원들을 보면 먼저 세리가 언급됩니다. 세리와 사람들이 많이 되었다. 세리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식사하지 않으려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서 제자들에게 막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대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출신 성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그 기준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품는 태신자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식탁 교제까지 나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확신한다면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을 주시며 그냥 품고 기도하고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고 주님의 앞으로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도 된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어떤 죄인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아주실까요?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레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레이,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방금 확인하였듯이 레이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받아준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세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몽땅, 왕창 다 초대해버립니다. 29절 후반절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왔겠습니까? 스스로 왔겠습니까? 이 마태, 레이가 초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상들을 보면 세리들입니다. 레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제자로 부르셔서 그 귀한 일을 맡겨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너무나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감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세리들을 대거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받아준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세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의 이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 같은 죄인들이 내 주위에 많은데 그분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소개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들을 이끌어오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내다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레위 한 사람을 꺼리낌이 없이 영접하셨죠. 선 영접하셨습니다. 그 결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열매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꺼리낌이 없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일은 큰 파장을 일으켜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0년 전의 일로 기억이 납니다. 21년 전인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 해 때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그 교회에 토요일 날 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토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전도팀처럼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은 지 3개월인가 4개월, 추석 지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3, 4개월 정도 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열정, 막 그 감격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 4-5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는 이제 24살 청년이었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팀이 좀 특별했습니다.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센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날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 특공대다, 오늘은 무당집에 간다 하면서 차를 타고 무당집을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수동동 영적으로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이쪽에 보면 이 대나무 많이 꽂혀 있고 막 무당집이 체인전처럼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기도 막 세게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문을 다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처음 따라가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옆에서 이제 막 같이 따라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자 하면서 막 문이 딱 닫혀 있으니까 탁 이제 손 얹고 다 대적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집이 진짜 귀신이 있는 무당집이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면 점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고 그냥 같이 막 따라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 집, 두 집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셨던 집사님들이 뭐지 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길바닥에서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도 그분을 손잡고 이제 같이 집사님들하고 그 집사님을 자꾸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엄청 심하게 막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떠시지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분이 후 하면서 갑자기 좋아졌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괜찮나 보다 싶어서 그냥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갔는데, 그날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30대 초반에 남자 집사님이셨고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간질병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기도 가운데 간질병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어떻게 간질병이 날 수 있냐,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주간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풍선 불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그 주에 초등학생들 전도된 친구들이 수십 명이 왔어요. 수십 명이 그 교회로. 물론 이후에는 잘 안 오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 당시에 오늘 초대받았던 이 세리들이 왕청 온 것처럼 수십 명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그 영향력이
수십 명의 초등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한 사람 먼저 그를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가 변화되고 그의 영향력이 통해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한 것처럼 이 일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영혼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꺼리낌 없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내다보시고 선 영접하고 후 회개하도록 이것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방법을 우리의 방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방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리를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와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계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예수님의 식탁 교제 장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것이죠.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세리 곧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마음, 그 방법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세리들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랬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제목 내용들을 보면 세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압니다. 세리는 도둑놈들, 악행자들, 간음하는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고자질합니다. 그 기도할 때 보면.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세리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선회개. 그리고 나서 영접,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꺼리낌 없이 먼저 영접해 주십니다. 받아주시죠.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은 정반대입니다. 회개해야 받아줄지 말지 결정한다. 선회개 후 영접 결정, 이겁니다. 이런 태도와 방법을 가진 자들은 사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라고 믿는 자들이죠.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자들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신앙심 등등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 이유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죠.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섭죠,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의 경험을, 그 은혜의 경험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자신은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착각하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잘 판단하고 정지하고 거부합니다. 전도를 해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다락방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인생에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가리고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선회개 후 영접이 아닙니다. 선영접 후 회개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31,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선영접 후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접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사람을 가르지 않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태신자를 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 표처럼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영접하고 그런 다음 회개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 돌아보고 한 생명 구하는 이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